그 죽음 문제 이야기하면서 하이데거의 그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전체 주제로 볼 때 핵심을 파악하시겠죠. 선지자들은 좀 똑바로 사는 거, 윤리, 도덕적이고 괜찮은 모범적인 삶, 주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그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근원적인 것에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죽음 문제예요. 그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받을 때도 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의 기본 명제라고 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너머는 윤리 너머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선지자 너머는 윤리 너머. 윤리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거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윤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반듯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라서 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윤리, 율법, 도덕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는 부도덕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게 죽는 거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설교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단락에서 하이데거의 용어를 두 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다자인이고 또 하나는 자인 좀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자인, 자인은 비동사거든요. 독일어로. 거기라는 지시예요. 어디 거기 있어, 다 여기 있다, 다 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다자인 거기 있음이라고 해요. 좀 철학자들은 그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그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인간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칸트나 헤겔 이런 사람들의 용어로 바꾸면 동물들은 안지희라고 그래요. ANSICH 독일어로 거요. 안. 그 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자연 안에. 근데 인간만 휘어지희라고 그럽니다. 휘어.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다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은 얘기했죠. 자인, 좀 토대. 뭐 지금 제가 하이데거의 독일어 개념을 다 알지도 못하고 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개념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엿볼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인, 좀, 토대, 주, 이건 영어로 투예요. 어디를 향하는 존재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 뭐 그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 말 자체는. 그 낱말 뜻으로는 쉬워요. 근데 그게
개념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다 죽음에 걸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음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잘난 척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맨 마지막에 나온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그건 왜 그랬을까? 그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죠.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풍요로운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종교의식인데, 예수께서는 죄인도 아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이신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수님은 한 유대인 남자로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른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평범한 소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회당 출입 많이 하고 어떤 그 종교성이 뛰어난 분 아니었겠어요? 그래도 그분은 유대인 한 남자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한 남자가 걸어왔을 법한 길을 다 걸은 겁니다. 설교가 초반부에 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니코스 카잔츠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관계가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출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종교적 동기부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런 질문은 일단 한번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두 분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런 건 우리가 다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역사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성서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성서에서 근거해서 보더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각별한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그 두 분의 운명을 거의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할 때 거점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또 걸출한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그리스도인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에베소에는 물 세례만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사도행전 18장 잠깐 찾아볼게요. 그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아볼로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아볼로는 이 유랑 라피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교한 사람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가 확정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볼로도 상당히 율법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18장 25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9장에 넘어와서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거든요. 아볼로가 있다가 떠나고 그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19장부터 나와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세례 받았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다 대답이 나왔고요.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문제가 조금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세례를 물로 주잖아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게 되는데 아볼로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고 에베소 교회에 그 물 세례 요한의 전통에 따른 세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교정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네요. 도대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지금 제가 구구절절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성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축소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확장되는 그런 과도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교회가 처음부터 체계를 갖춘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울인 거죠.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아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반부에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는 제가 잘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드리지 못한 이유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구원이 일어났다면 죽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불안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전이나 이후나 인간은 그대로 인간이고 그냥 세상에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학이 제시한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 세계에 은폐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폐성이에요. 드러나기에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은폐되어 있어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한다면 선지자의 특성인 세계 심판과 어떤 인간 삶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론적 변화로 그 무게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요. 근데 은폐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한다면 뭐 그것도 뭐 잘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폐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영성이고 뭐 신학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그 긴장감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다. 그게 뭐 이미 선취돼 있고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 복잡해. 그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하듯이 신학이 둘러대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은폐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문, 아주 실증적이라고 말하는 물리학과 생물학도 확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일단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뭐 좀 종교적인 것, 좀 이상적인 것,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확실한 걸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방금 말씀드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안에 선취됐으나 여전히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생물학이나 물리학과 견주어서 볼 때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은폐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학문 있잖아요. 뭐 역사학, 사회학, 심층 심리학, 뭐 물리학, 뭐 그 물리학도 뭐 입자 물리학, 뭐 두루두루도 많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완료된 정답이 아니라는 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책 연작된 거 세 번째 권 중간쯤 읽고 있는데 거기서 도움이 되는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아주 정신없이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담으로 그 책을 읽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읽지 않습니다. 그 책상에 한쪽 발을 올리고 뭐 가랭이 찍기인가 좀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 뭐 스트레칭 운동하기보다 책 읽으면서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상에 이렇게 뒤로 기대서 엉덩이를 살짝 기대 놓고 발 뒤꿈치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 운동하면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요즘 우리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요런 대목도 나와요.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도 모른다. 네, 그 인공지능에 관계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그분의 나이는 뭐 지금 40대 중반쯤 분이 안 된 젊은 철학자, 지금 떠오르는 별, 이미 떠오르기는 10년 전서부터 했지만, 그런 분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세계가 그렇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 실증적이라고 말하는 학문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질 게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신했습니다.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봐, 세상이 변했어, 뭐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 그건 하나님 계시의 은폐성 이라는 말로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완전히 발현되어야 될 거예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 그 은폐된 세계 안에서 부분적인 걸 붙들고 있고, 그래서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구원의 리얼리티가 발현되는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 선지자와 선지자 너머를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용어가 먼저 기억하시죠? 심판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대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 메시지도 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그러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걸 내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네, 노숙자는 노숙자 있는 그대로 민폐 끼치는 사람 민폐 끼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인정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점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배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군요.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아도, 혹은 사람이 보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되지 않으니까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기 어떤 술 중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그 옆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한 가장의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어요? 물어봐라 말하죠. 모범적인 그 가족의 자녀들과 아내가 행복하다고 했죠.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이거를 그냥 아이디어하게만이 아니라 리얼하게 봐야 됩니다.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막 노동자신데 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새어머니지 우리 친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새어머니가 야 용서봐 너희 아버지 빨리 가서 찾아와 이제 안 오시니까 밤이 되는데도 그러면 제가 술집에 가야 돼요. 이 술집 저 술집 많이 아버지 계신가 찾아갔습니다. 있으면 빨리 집에 가자고 끌고 오고 막 그랬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자고 있는데 술 잔뜩 취해갖고 들어오셔서 막 노래 부르고 뭐 막 애들 깨우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역설적인 표현이라서 전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아버지 늦게 들어와서 술 취해서 저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혼자 나와서 좀 그 시끄러운 소리 막 어머니 아버지 싸우니까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거든. 그때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가장 집에 있는 아이는 경험할 수 없는 걸 얘는 하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저께 우리 집 카톡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단체 방 지은이 집사람 나 여기다가 송창식의 뭐고 다큐멘터리하고 김민기 다큐멘터리 요거를 링크해서 이거 시간 날 때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 오면서 둘째 딸이고 이제 봤다고 김민기 거는 봤다 그래요. 집사람하고도 좀 얘기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가 어땠냐 유신 시대이고 그리고 전두환 그 시대잖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던 때인데 아주 그 뭐예요 겨울공화국 어느 양성호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겠죠. 겨울공화국이라고 하는 시절이었어요. 정말 어두컴컴한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어디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어느 빵집에서 지금 먹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옆으로 번져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걸 우리가 막아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떨까 하는 그 조바심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의 순간마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으니까 뭐를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네? 이제 그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몰트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어느 신학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사건이란 하나님 당신의 죽음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걸 잘하고 모든 행복하고 모든 게 멋지고 모든 게 풍성하고 하는 절대자 그분이 십자가라는 운명에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낱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실존으로 경험한다면 죽음의 순간마저 좀 힘들긴 하겠지만 평화로운 마음으로 통과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너머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똑바른 인간이 돼서 세계를 개혁하고 그럴듯한 인간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이데거 표현으로 우리 현재 실존에 이미 침투해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리얼리티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과 자기 운명으로 증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